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비우고 낮추고 걱정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보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명과 사장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기도 시간에는 유양자 장로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님들을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풍요롭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을 통하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좋은 감정과 느낌을 간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몸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근심하는 자녀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또 간증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도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함께 의뢰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주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돕는 아바코의 챔버 집사님들과 반주자들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고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은 유민혁 학생이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고 이어서 우리 양상불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분지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시급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감미로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의 시대는 아주 특별한 영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서로 교류가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에 참 바빠서 그런 것들은 많이 생각 안 했지만 요즘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영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자기 개발서도 많이 있지만 이런 그 인간에 대한 영적인 길을 알려준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대다수의 사람들 마음에 쭉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경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또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던 그때 당시 독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마음 속에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라든지 전쟁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 시대의 경향이고 그 시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영성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좀 영적인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너무나도 사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곧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숭배의 대상, 그냥 예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고 이분이 가르치셨던 것, 또 이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찾고 배우고 따르는 길이 영성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봤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잘 요약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배우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비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의 첫 번째입니다. 비우는 마음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됨을 비우고 그 자리를 비우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비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이 예수님의 비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될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심을 비웠단 말이에요.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비울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것을 비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워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하늘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그들을 가르치셔야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려다봐도 도대체 사람들이 깨달을 길이 없거든. 모세의 십계명도 있고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인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헤매고만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무지와 죄악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오셔서 참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참된 길을,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르치셔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하늘 가는 길. 그렇죠. 우리는 천천히 모두 다 하늘 가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비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비울 수는 없고 무엇을 비워야 할까? 하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좀 비워보자. 이것이 우리 비움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워야 될 것, 예수님처럼 비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 가는 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영성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비워보는 것이 우리의 비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우리 영성의 길, 하늘 가는 길에 방해가 될까? 그것은 사실 이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독히 이 세상에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은 환상인데 이것이 내 삶의 참된 길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인 것이죠. 에고라고 할 수도 있고 자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복음성가에도 이 못난 자아가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아를 좀 비워가는 것이 내가 영성생활을 해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자아가 뭔가 정말 진짜 나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체득된 내가 있습니다. 진짜 나는 진아라고 하고 이 세상에서 교육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나를 그냥 자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자아가 난가? 진짜 나는 정말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 말을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는 이 자아상은 어디에서 형성되는가 하면 발견되는가 하면 주로 몸입니다. 이 몸이 나라고 해요. 거울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네, 내가 늙었네, 흰머리가 났네,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납니까? 이 나라고 하는 몸이 뭐 세포 그죠? 세포 아닙니까? 수십조 개의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포가 바뀌어요.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내가 있고 20대 때 내가 있고 60대 때 내가 있습니다. 같은 납니까? 세포가 나라면 어제의 내가 아닌데 자꾸 바뀌는데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맨날 바뀌는데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래 난 생각한다, 인식한다. 이것도 이 생각이 뭐 바뀌지 않습니까? 20대 때 생각, 30대 때 바뀌고 어제 생각이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콩밥이 좋았는데 어느 날 콩밥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은 여러분 고정된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므로 이 생각이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정이나 느낌이 나인가? 그것도 여러분 아닌 거예요.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기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슬픈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슬픈 감정이 나라면은 슬픈 마음이 사라지면은 나도 따라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화나는 감정이 나라면은 그것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라면 나는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 몸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남들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경쟁이 생기고 비교가 되고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뇌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번뇌가 어디 있느냐, 이 자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온갖 번뇌가 거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걸 아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참된 너는 태어났다 죽는 병들고 늙고 죽고 그것이 너가 아니야. 내가 정말 깨닫기만 한다면 참된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다. 응? 네. 우리는 참된 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예요. 네? 이게 진짜 나예요. 생각들도 스쳐 지나가고 감정들도 일어났다 없어지고 몸도 날마다 바뀌지만 나는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나는 있는 거예요. 그 더 큰 존재,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운전을 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럼 운전하다 보면 이제 두 개 차로가 하나로 줄어드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하는 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가죠, 그죠? 이 차선 가면 그 다음 차가 가고, 그 다음 차가 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옆 차가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인데 그 뒤에서 오는 놈이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내 앞을. 이야, 참 대책이 없는 인간이더만. 그 순간 기분이 내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녀석이. 응? 야, 그때 왜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뭐 저런 인간이, 저런 몰상식한 인간이 이런 생각이 감정이 들죠. 여러분, 근데 그때 그 감정이 드는 것이 난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 감정을 바라보는 그 배후에 있는 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은 금방 사라지고 말았죠. 근데 만약에 그 감정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그 차를 따라가죠. 따라가서 확 앞에 딱 세운 다음에 브레이크를 빡 잡고 내려가지고 뭐 몽둥이도 그 싸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진짜 나는, 응?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진짜 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감정을 보고 그거 나라고 생각해서 쫓아가서 싸운다면 이게 진짜 나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번뇌와 고뇌와 괴로움과 슬픔과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인도에 한 스승이 있었는데 오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영국 가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거리를 걷는데 동네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오쇼 하면서 막 놀려대는 거죠. 인도에서 온 늙은이 유색인종 이 오쇼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 내 이름이 난 줄 알고 내 이름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따라서 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받는 빛나는 영혼이다. 이건 상처받을 수도 없어요. 미움받을 수도 없고 위협받을 수도 없는 존재, 죽을 수도 없는 존재, 병들 수도 없는 값진 존재가 진짜 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체득한 자상에 휘둘려가지고 너무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다 보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뭐냐? 비움의 마음인데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체득된 얻어진 이 자상을 조금씩 비워가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내가 아니구나. 그때 내게 상처를 줘서 내가 가슴이 아팠었는데, 아,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있는데 내 감정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여러분 자신을 비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성 생활의 첫 번째 아닙니까? 이거 첫 번째인 거예요. 예?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나거든 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면 진짜 나는 뭔가,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욕했는데 진짜 내가 욕을 먹은 것인가? 아닌 거예요. 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정, 생각, 느낌, 몸이 그런 거지. 여러분의 참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값진 것이고 이 세상 어느 것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위협받지 않는, 그래서 실제는 위협받지 않는다. 아주 이런 명제입니다. 참된 나는 위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두 번째 마음은 낮추는 마음입니다. 우리 8절 위에 두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낮추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대거 연구를 했대.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느님마다 잘 되고 저렇게 복이 있을까? 그래서 이 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나 하고 언어를 연구를 했더니 5가지 말을 많이 쓰더래. 그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더래. 근데 특히 당신이 맞습니다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하는 거,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해요. 근데 양보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극진 사랑하는 대상 아니면 참 양보하기 어려워요. 자식들한테는 양보할 수 있지만 남들한테 양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의 생각도 옳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많이 비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많이 비운 사람,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안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것 중에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고 정말 전무후무한 선교의 사업을 이루었지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영성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밑에 두 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복종하는 마음이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복종한다고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일로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으려. 너 가서 그 친구하고 싸웠지. 가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를 용서해라. 이런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안 합니다. 복종 안 합니다. 수용 안 합니다. 안 해요. 성 프란치스코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아버지가 무지하게 화났습니다. 너는 법관이 되어야 될 사람이 무슨 교회 가서 교회나 짓고 다닌단 말이냐. 그래서 화가 나서 집을 나가라 그랬을 때 이 프란치스코가 그 말을, 집 나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나가서 여러분 수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로 내게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 또 내게 다가온 상황에 대해서 수용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영성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게 다가온 상황에 대해서 겸허하게 마음을 비우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 여러분 참 우리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삶의 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삶이 모호하단 말이죠. 그 삶의 모성을 여러분 거리낌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 영성 생활로 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도 있어요. 먼 길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무슨 내비가 뭐 이따위 내비가 있어 막 그러고 화를 내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가다가 여러분 식당에 들렸는데 우연히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옛 친구를 거기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참 인간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가 모성,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의외의 우연처럼 보이는 복된 일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십자가가 자기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참 힘들지만 고뇌도 했지만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모성을 그는 복종한단 말이에요.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에는 그리스도의 복종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마음,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내게 다가온 상해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실까? 그런 호기심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 시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까먹었군요. 복종하는 것이 복종.
그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이 시간 따라서 합시다. 비움, 낮춤, 복종. 그렇죠.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없으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가지로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베풀어 주시사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복되고 저들의 생업과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예배는 10%로 우리가 계속해 줄 수 있게 됩니다. 1부, 2부에 요즘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는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월삭 새벽기도회는 1일 금요일 오전에 예배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하은희 집사님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해서 인천 수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최세연 청년과 김주명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63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늘 아버지 큰 은혜와 깊은 사랑이 영성의 길 하늘 가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담고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